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74페이지입니다. 시편 98편 말씀. 시편 98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내며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8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최대의 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생활도 또 우리의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된다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은 돈보다 건강보다 때로는 권세보다 중요한 우리의 가장 그런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서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평생에 그 은혜를 위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것이죠. 오늘 시편 98편 말씀은 그 값지고도 귀중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먼저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나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건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기이한 일을 행하여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이하다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묘사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보통 기이한 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기이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가족 문제로, 때로는 건강을 잃고 나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못 만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7 귀신이 나감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영접을 하고
또 마태는 세관에서, 또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좋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루시고 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른손, 오른팔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른손에 대하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의 손이고 또 축복의 손이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른손은 바로 이 구원의 손입니다. 오늘 시편의 여러 시들에서 오른손으로 구원을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은 힘과 능력과 축복과 구원을 나타내지만 특별히 이 오른손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오른손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보셨는지 하나님의 오른팔로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건지시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힘과 축복과 구원의 성실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왼손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왼손이 그런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은 통상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 오른손이, 오른팔이 참 그 힘의 상징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자와 성실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그 성실하심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중간에 버림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죠. 이렇게 하면 복 줄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단한 쉬운 일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인간이었습니다. 늘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시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서는 돌아서서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은 불성실한 우리에게 성실하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찬양해도 그 구원의 은혜는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불태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기쁨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은 이 받은 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귀한 것을 받으면은 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귀중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그거 비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큰 감사, 우리의 큰 기쁨은 아마도 정말로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크게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고백이고 큰 은혜이고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내 일생에 통틀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여겨진다면은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 이 4절부터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들의 찬양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입술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찬양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 판단하실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찬송하겠죠. 감사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때에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겁니다. 슬픔이 아니고 처절한 절규가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찬송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기쁨이고 구원은 감사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것은, 그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그것을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발로 승리를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주셨다. 그 의로우심을 이방 민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내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하프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 불러드리라. 하프를 켜고 찬송의 소리를 내라. 나팔과 양의 뿔로 찬양하라. 왕이신 여호와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어드리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내라. 강들은 손뼉치고 산들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